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올해 처음 주시는 구약 성경 이사야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 40장 28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주님 전에 또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권속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힘이 아니라, 보통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각오가 새로워지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생각, 그 마음,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주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새 힘을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하나님이 보고 너 새 힘 받아라, 너 새 힘 받아라 그러실 리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힘을 기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새 힘을 주실 만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먼저 여기 28절 그리고 29절 읽어보면 특별한 의미의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자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피곤한 자와 또한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얼굴 표정을 보면 다들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는 1년을 이렇게 목회 일정을 쭉 진행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1년 중에서 요때, 즉 12월 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 그때가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겠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엊그제 뭐가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같이 그냥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본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는 요때가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엄청 피곤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금 본문에 피곤한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속으로 내가 피곤한 거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하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육체의 피곤함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 또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이 피곤하든지 마음이 피곤하시든지 혹은 영적으로 피곤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곤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라고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에는 피곤한 자 말고 또 다른 자가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한 자라 그랬어요. 무능한 자의 반대는 뭡니까? 유능한 자. 여러분은 유능한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까? 유능한 자. 네.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때로는 뭔가 이런 걸 잘하고 보면 난 좀 유능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때로는 이거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난 이렇게 무능하지? 라는 그런 자조 섞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능함이라는 거,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실은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능한 자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자입니까?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능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또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유능한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저는 주님 안에서 유능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아신다면 어렴풋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이 인류를 향하여서 드러내시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앞에 있는 나는 전능한 주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시 창세기 17장의 말씀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과 5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에서 이제 불과 며칠 안 있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99세와 100살은요 불과 며칠 차이, 불과 한 살, 불과 몇 개월 사이지만 본인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흔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들 시간을 막 이렇게들 미래학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21세기는 원래 역사학자들의 계산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21세기가 시작되는 거는 사실은 2000년이면 21세기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000년이 21세기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점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삽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되고 이게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불과 1년이 조금 안 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의 변화를 1년 동안에 이루었다라고. 특히 이 IT 기술 있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놀라운 테크닉,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요 99세까지의 인생과 100살의 인생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이 지금 이 순간 창세기 17장의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그동안 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시다가 99세가 되고 이제 비로소 100살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아직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아브람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실은 그때부터의 인생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상에 살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드림교회 교인이라는
드림교회 집사여, 권사여, 장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앞으로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멀리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의 항상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뒤에서 밀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 100살을 앞두고 있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2021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사람, 무능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새 힘으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주셨나요? 새해라는 게 뭐 남들 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새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 여러분 주변에 있던 함께 했었던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중에 이미 하나님이 불러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멀어져 간 분들 얼마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그 새해 2021년 한 해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 성경의 본문에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느냐? 자, 함께 계속 읽어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까?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이라는 말, 앙망이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그런 잘 쓰는 말입니까? 아니면 좀 생소한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증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저나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지나온 2020년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면 올해에 2021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청소년의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릴 때에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였을 거예요? 그 형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당시의 왕 그 사울의 눈에는 큰 거인이
호령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보였지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코로나만 잔뜩 보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난 새해에는 뭘 어떻게 먹고 살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계속 여러분은 코로나. 텔레비전을 틀어도 코로나, 라디오를 들어도 코로나, 신문을 펼쳐도 코로나 아닌 게 없어요. 다윗이 당시에 그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만이 먼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예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뭐 2021년 뉴 트렌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새해를 예상해서 새해는 이런 아이템이 유행할 것이고 새해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행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많이들 예측을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1년 한 해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후대에 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있는 그 유명한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도 한 번 더 주세요.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인생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의 민족의 소망, 이 열방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는 청장년들 N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N4 세대. N4라는 게 영어로 N이에요. N은 넘버. 영어로 넘버라는 게 숫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넘버의 맨 첫 번째 대문자가 N인데 그 N을 넣어서 하도 이것도 포기해 저것도 포기해,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냥 N4 세대래. 그래서 물어봤어. N4 뭘 포기하셨나요? 그랬더니 원래 처음에 이 말이 나올 때는 3포 세대였단 말이에요. 3포. 뭘 포기했느냐? 뭘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연애를 포기해. 그러니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 결혼도 당연히 포기해. 아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했어. 근데 어쩌다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연애하고 보니 또 결혼도 하고 보니 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할 수 없다 하고 뭘 포기하냐? 자녀를 포기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3포 세대거든. 그런데 요즘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하나 더 넣을 때마다 4포 세대, 5포 세대, 6포 세대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N포 세대로 넘어간 거야.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3개 포기했다고 그랬죠. 연애를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해요, 자녀를 포기해요. 그 다음에 요즘 청년들이 뭘 포기하느냐? 취업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포기하느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포기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N4 세대가 된 거야. 그런데 참 우리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과연 뭘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고, 뭘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 너희들을 왜 이렇게 정신이 나약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안주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머물러 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말고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게 아니라 어디,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어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니던 직장도 지금 막 잘리는, 죄송합니다, 다니는 직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휴직을 하든지 정직이 돼가지고 그러는 형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서는 도저히 희망을, 소망을 우리가 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나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망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든지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셔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새해 2021년 새해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마지막 말씀은요,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는, 제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려면 꼭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이 말씀의 또 다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세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런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학업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써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우리 이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의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지켜야만 내 인생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일터가 지켜지느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참된 전인데,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의 민족과 열방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2021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